오늘 대림주일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늘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해는 대림절, 오늘부터가 새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4주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기다릴 때와 이말임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뜻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초림 먼저 내려오셨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먼저 오신 주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주일은 초를 4개를 밝힙니다. 이유는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기간이 4,000년이었다라고 해서 초 한 개당 1,000년을 상징하여 4개의 초를 밝힙니다. 밝히는 순서는 초의 진한 초부터 밝은색 순으로 촛불을 밝힙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실수록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더욱 밝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경은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린 것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첫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 아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력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8월 달이 며칠로 이루어졌죠? 31일입니다. 8월은 30일이 없습니다. 항상 31일입니다. 옛날에는 아구스도가 임하기 전에는 8월 달이 30일도 있었고 31일도 있었던데,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난부터 8월 달은 31일입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생일이 낀 달이 8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30일인데다가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라서 8월 달이 영어로 뭡니까? 어거스트입니다. 이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라서 어거스트를 말한 거예요. 11월 달은 지금 노벰버죠. 그런 의미에서 아구스토, 어거스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은 아구스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구스토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역사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사람 같지만 역사는, 시간은 분명히 가르쳐줄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에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가 홀로 출산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그 멀고 먼 여정에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호적 등록하는 사이에 아내인 마리아에게 진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적 등록하러 간 사이에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결국 어디서 낳을 것인지 숙소를 찾는데 호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습니다.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한 곳을 찾았는데 방은 다 찼고 외양간만 비어 있었습니다. 말과 소가 머무는 외양간.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시죠. 그래도 바닥에 아기를 누일 수는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은 여물통에서 강보에 쌓인 채로 거기에서 첫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낳느라고 고생할 때 들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날짜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이나 서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다, 기다라는 논쟁이 많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25일이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그날로 바꾸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기다, 여러 가지로 설전이 많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에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그만큼 정확한 힌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굳이 논란과 논쟁 가운데 쌓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절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예수님이 봄에 태어나셨다, 여름에 태어나셨다, 가을에 태어나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신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바로 이 단어, 이 문구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따뜻하고 건기일 때는요, 멀리 가서 양들을 풀을 먹입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 비가 많이 오거나 추운 계절에는요,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도시 근처에서 풀을 먹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지경에, 베들레헴 바로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양을 먹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겨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수영복 입고 해수욕장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리고 이 겨울에 운치 있고 행복하게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것은 목자들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더욱 놀랐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요, 무지한 사람들, 신분이 천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주요 관심사인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오늘, 그것도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그것도 천사들이 나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등장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먼저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평화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지만 많이들 하기 때문에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오늘 한글 성경은 평화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의 정확한 뜻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담은 말이 에이레네예요. 그냥 전쟁이 없고 그냥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라는 모든 복을 다 담은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에이레네가 임할지어다. 그분도 에이레네입니다.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쪼달리고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또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도 지혜가 임할지어다. 에이레네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도 에이레네입니다. 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아픕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개그맨 정용돈 씨가 이런 말로 호소하더라고요. 읽어보면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도 숨도 쉬어지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너무 힘든데 주위 사람이 꾀병이라고 할 때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죠. 요즘 발견된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에이레네 이 단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온 세상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은 온 백성이에요.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입는 수혜자는 믿는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기적이 일어났대, 가난이 부요로,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었대, 다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만 믿는 자가 되면 경험합니다. 믿는 자가 되면 체험합니다. 온 백성이 대상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지만 그걸
기뻐하심을 입은 자, 믿는 자에게만 에이레네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지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될 때 에이레네를 경험해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간증만 날마다 듣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대, 누가 예수 믿고 치료받았대, 누가 예수 믿고 아기를 가졌대, 누가 예수 믿고 순산했대, 이런 얘기만 듣는 거지. 믿는 자가 될 때 이 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믿는 자로서 에이레네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은 뭘까요? 먼저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 성품, 영적 태도, 영적 자세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이레네의 복을 받으려면 기본은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할 때 그 복을 겪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목자들, 이 목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영성입니다. 희망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희망은 뗄 수 없는 관계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항상 희망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되게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로 목자들로 꼽지 않고 동방박사들을 꼽았어요. 저도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 목자들과 관련된 성극보다는요, 동방박사와 관련된 성극을 제일 많이 했어요. 황금 들고 예수님 앞에 와갖고 절하고 황금 유향 모략 드리고 경배하고 그런 연극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은 거가 진실인데 그걸 거부할까요? 성경적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고, 동방박사들은 몇 달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좀 자란 다음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증인은 목자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걸 불편해할까요? 당시 목자들에 대한 인식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한 사람들 세 부류 꼽으라면 도박꾼, 세리, 그리고 또 하나가 목자예요. 지금은 목자의 이미지가 좋죠. 교회에서도 목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당시는 완전 반대예요. 목자들은요, 법원에서 증인으로도 안 세워요.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도적질하는 거 봤는데요, 내가 저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때리는 거 봤는데요 라고 증언하면 너 직업이 뭔데? 목자인데요? 그럼 인정이 안 돼요. 목자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천하고 홀대받고 거칠고 무지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첫 증인이라고 여기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죠. 당시의 첫 증인들로
목자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복음이 주는 희망 때문이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날마다 가지고 절대 희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탄생도 보면요, 어둠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각이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각은 밤이에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시각이 밤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밤이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시기적으로도 어두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한 사람들의 직업, 목자들의 상황도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천사들이 등장할 때, 호련히 갑자기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다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등장했대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어떤 여러분의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자가 에이렌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어두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둡습니까? 주님의 복을 받길 바란다면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안 된다, 없다, 슬프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신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위에 있게 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의 입술이, 그 희망의 마음이, 그 희망의 자세가 빛 대신 주님이 예비하신 에이레네의 복을 받게 되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영성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인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15,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갔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갔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양은 누가 지키나? 옛날에 개그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그럼 소는 누가 길러?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할까요? 양을 데리고 갔을까요? 양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빨리. 여기 빨리 갔다라는 건 즉시 갔다라는 거거든요. 양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기르는 양은요,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양을 대신 길러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 봉급받는 사람들이, 일당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이 어디 있어요? 부자지 그럼. 남의 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버려두고 가면 이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동물들이 와서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어디 가서 찾아요?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거 재고 요거 재면 못 드려요. 못 순종한다니까요. 제가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특징이 뭡니까?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삭 바치러 가요. 어제도 우리 돌예배 수빈이 드렸는데 수빈이만한 애를 바쳤다니까요. 수빈이보다 컸겠구나. 16살쯤 됐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면서 아내 사라와 의논하질 않아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이라는 단어는 의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해요. 때로는 감동이 와요.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어려운 선교사들 도웁시다,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온 것 같아요. 헌금이 엄청 많이 건쳤어요.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재고 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순종하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왔을 때 양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1장 39절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은 뭘까요?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는 썩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말만 많고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에이레네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따지고 묻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유태영 박사님이 생각나요.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의 저자 유태영 박사님. 이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더 교회가, 더 신앙이 이분에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 주님이 나 같은 머슴의 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날 사랑하고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대목이 믿어지지 않는 거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태영아, 나는 널 사랑해. 널 위해 왔고 널 위해 죽었어. 그때부터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나는 머슴의 아들인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죠. 갈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덴마크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왕이거든요.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사실은 이 유태영 박사님이 농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가 농업의 선진국이었대요. 그 국왕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영어가 이렇게 능숙하지 않잖아요.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찾아갔고요. 이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대요. 그리고 국왕에게 편지를 썼대요. 기도하고.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전 보고 그냥 문법이 맞는지도 몰라. 단어도 제대로 선택했는지도 몰라. 근데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뭘까요? 나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리고 붙였대요. 지금은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발달됐고 SNS가 발달돼서 전달이 잘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편지 쓴다고 그게 국왕에게 가리라고 상상이 됩니까? 더군다나 간다고 해도 국왕이 대한민국이 어디야? 어디 대한민국의 청년이 보낸 편지를 한가하게 읽고 있어요. 국왕이 자기네 나라 덴마크 사람들이 보낸 편지도 읽을까 말까인데, 그런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국왕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감동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덴마크로 와라. 어떻게? 국비장 학생으로 부른 거예요.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으킨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래요. 살아있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꿈을 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고 박사까지 되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저는 유태영 박사님 생각하면 항상 도전되는 게 뭐냐? 즉각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보고 하나님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영어 실력도 이게 잘 옛날에 단어 될까 말까, 또 이게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면,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바로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즉각 순종, 빨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없는 것은 순종이 없는 것이요, 순종을 못하는 것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많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증인의 영성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빨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 거죠.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18,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 기이 여겼대요.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마리아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는 것은 이들의 말을 굳게 붙들었다, 예사롭지 않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기색이 없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남의 마음이 보여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저분은 지금 내가 말할 때 콧방귀 끼고 있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내 말을 아멘으로 잘 새겨 듣고 있구나. 저기는 내가 계속 말하는데도 둘이 장난치고 놀고 있구나. 저기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까? 제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마음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말을 듣고 그걸 새겨 듣고 반드시 변화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자꾸 반응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도 목사님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려요. 전도에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전도에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순종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소개하죠.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선교사님이 누구일까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아니에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3살 때 중국 선교사로 떠났어요.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고 조선 말을 배우게 되고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 조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대동강을 포함해서 평양을 지키던 감사가 박규수라는 분이었는데 당시에는 쇄국전책이었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배를 침몰시켜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죽여라 라고 했대요. 그때 그것을 지키던 관군 박춘권이요, 그 소식을 듣고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올 때 불을 불태운 거예요. 어떻게 불태운지 모르죠. 불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수영을 잘하셨나 봐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 모래사장에 올라왔는데 이 박춘권이라는 관군이 다 잡아갖고 목을 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1866년 9월 2일, 당시 선교사님 나이 27살이었어요. 선교한다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시에 1800년도에 조선이라는 땅을 오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조선말 배웠죠. 또 기도 많이 했죠. 또 물건들 챙겨야 되죠. 여행 가는 것도 힘든데 선교를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조선 땅 밟자마자 그냥 끽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 갖고 들어왔던 성경이 3권이 있었는데 그 성경 3권, 한글로 번역한 성경 3권이 중에 하나를 어떤 12살 된 소년이 그거를 쓱 발견하고 챙긴 거예요. 그리고 쓱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주변에 있던 관군 중에 한 사람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발각돼요. 야, 너 뱃속에 왜 이렇게 뭘 숨겼지?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옷이 왜 이렇게 불룩해? 봤더니 성경이거든요.
이놈 자식, 그 꼴밤 때리고 그 성경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박영식이라는 군사가 그 성경을 버린 게 아니라 집에 갖고 가서 벽지로 발랐어요. 이걸 뜯어갖고. 왜? 종이가 귀하잖아요. 1800년대에 종이가 어디 있어요? 종이가. 이 종이가 귀하니까 이걸 뜯어갖고 벽지를 쫙 발랐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벽지에 글이 있으니까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걸 읽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터가요 널따리 예배당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널따리 예배당에서 종소리를 듣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박충건이가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선교사님 죽였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심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돼요. 또 놀라운 건요, 그 박영식이라는 분의 조카가 삼촌 집에 놀러 왔는데 벽지에 무슨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 배운다고 그걸 보고 성경으로 글을 읽은 거야. 심심하니까 계속 읽다. 그래갖고 얘가 변화되어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 성경 한글로 전체 번역하는 번역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무의미합니까? 허무합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섭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무슨 열매가 없는다고, 아유, 씨도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가 있죠. 근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좀 하다 포기해요. 그건 에이레네의 복을 받을 영성,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응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이레네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낙심해요. 조금 봉사하다가 이러쿵저러쿵 소리 들리면 시험에 빠져요. 조금 목회하다가, 조금 전도하다가, 조금 뭔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들린다고 쉽게 상처받아요. 오늘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다 이상하게 여기고 다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요 에이레인의 복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오늘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크게 거둘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거둘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한 그 헌신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지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국제한문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주의를 맞이하여 목자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소식은 실제가 됩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목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강조되는 것은 밤 가운데 빛입니다. 시기적으로 밤에 태어나셨고 시대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고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도 목자라는 직업의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목자들의 영성은 바로 듣고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우선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은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의 소식이 실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끝으로 목자들의 영성은 내가 듣고 본 바를 전하는 증인의 영성입니다. 그들은 전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다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변화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만족감과 증인의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에이레네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영성을 닮아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에이레네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